할렐루야. 우리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5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저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평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토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하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은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을 걸리며 그 죄의 줄임에 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사 중에 사사들의 성격이 좀 평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선지자고 초대 사사였던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사무엘은 그 출생부터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는 과정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선지자의 첫 사사가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듬으셨어요. 그는 어려서 한나에 의해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훈련받은 훌륭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왕을 세우는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사사로서부터 세움받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가만히 지켜보면 사무엘의 삶이 다른 사사와 비교가 되는 것은 입다라든지 그 다음에 삼손과 같은, 입다도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입다도 굉장히 거친 사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입니다. 이 입다와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완력과 힘, 그리고 자기 주변에 몰려드는 아류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입다와 삼손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기분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흥분을 잘하고 또 뭐라 그러죠? 자기 주변에서 막 그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입다나 삼손 같은 약간 거친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는 그가 이제 극한 상황에 나가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쟁이라든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삼손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더 주십시오라고 장님이 됐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묶여 있다가 그 두 기둥을 안고 엎어질 때에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과정에서는 언제나 자기의 판단이 앞서가고 또 자기를 추켜 세우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출전 명령을 받았을 때 우쭐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함이 내가 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나를 맨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쓸데없는 약속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출전이기 때문에 그 승전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 속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공로를 돌리고 이 공로를 하나님께 자기가 돌리겠다.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그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꾀를 내고 일을 만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가 이방 여인의 품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끄러운 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 그런 말입니다.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의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좋은 말은, 좋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귀에 내가 듣기에 기분 좋고 통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누가 내 귀에 들려줄 때 쏠깃하게 들어가서 함께 그와 더불어 이를 도모합니다. 이게 지혜서에서 가르치는 음녀의 특징입니다. 보통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 젊은이들, 남녀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말을 합니까?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합니까?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좋아하는 말, 그리고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말.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얻습니다. 웬만큼 기분 나빠도 참습니다. 웬만큼 자존심 상해도 참습니다. 연애하는 남녀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연애의 노력이라고 하고 수고라고 하고 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너희가 말세가 되면 거짓 스승을 많이 두는데 그 거짓 선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네 가려운 귀를 긁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가려운 귀를, 네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절대로 너의 마음에 칼이 가거나 너를 아프게 하거나 너를 짜증나게 하거나 너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 한다는, 내 가려운 귀,
정말로 나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이야기를 말세가 되면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런 말로 설교를 채우고 그런 말로 대화를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녀의 영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있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 향해서 너 술 취했다. 너희들 아침부터 무슨 술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이 제 구신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제히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 업은 줄 알았더니 그 입에서 아주 유창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쏟아집니다. 그 설교를 다 들은 백성들이 마지막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치니 그들의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려 이르기를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라고 그 앞에서 탄식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7장에 가서 합니다. 그런데 표현도 마지막 표현도 똑같습니다. 그 백성을 듣는 청중들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려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양심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고 이렇게 말한 반면에 똑같은 설교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은 양심에 찔려 이를 갈거늘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계집 얘기가 나옵니다. 계집이란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이 계집이란 말이 여자의 비속어인데요. 이걸 굳이 계집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 여자라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방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의 여인들이 그 여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탐욕, 이스라엘 남자들의 타락을 표면적으로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분명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남녀의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녀, 영적 타락, 이방 여자로 불리는 이방의 신앙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귀를 가렵게 하는 것을 긁어주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왜? 이방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한 기복이었습니다. 아이를 바치는 것까지도 기복이었다고요. 그 더러운 모든 그들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대 바벨론의 이방의 신상인들은 성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창녀란 뜻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제외하고 모든 성전에는 순례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그래서 그 이방 신상의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순례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게 얼마나 신기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방의 흐름과 이방의 문화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정결과 유일신앙을 강조하는 유대교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적 가르침이 따분하고 짜증나고 그 말을 들으면 양심에 찔려서 형제들아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가 아니라 돌로 치는 일로 나타나는 거죠. 너희가 말세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너희 귀를 가렵게 하는 것을 긁어주고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가 육적으로 음란과 음녀가 횡행하고 영적으로 음녀들이 횡행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칼날과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아픈 설교들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고 어찌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지를, 내가 행복해질 것인가를 구하는 그런 가르침과 설교들이 강단을 채우게 되고, 결국 그들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무뎌지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에 교회와 복음이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무력하고 힘없고 정말로 세상의 광풍 한 번에 교회가 흔들려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음녀의 특징은 상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음녀의 특징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게 만듭니다. 음녀의 특징은 그의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음녀의 특징은 가능성도 쥐어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음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요, 내가 지금 남녀 통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 서 있을 적에 나는 세상과, 나는 물질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의 신앙에 앞서 있고,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에 앞서 있고,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을 앞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음녀와 동행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음녀와 동행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 오늘 그에 관하여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서울로 가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나의 음녀는 누구인가? 나의 음녀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찌하여야 할 거라고 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를 갈면서 돌을 드는 사람인지 말씀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적용하면서 내가 음녀를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내게 들려지든지 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참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로 주 앞에 서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